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나와 있는데, 유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홀로 떠난 사람이 있었죠. 물론 제자를 데리고 간 적도 있었고 그곳에서 제자를 만들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전도하러, 선교하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였죠? 그렇죠,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유럽에는 바울이 갔다면 아시아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적은 사람이 힌트입니다.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그렇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전도하였고 선교하였어요. 유럽은 바울, 아시아는 베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그 시기에 사실은 교회를 다니기 쉬운 시기였을까? 교회를 다니면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을까?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아주 힘든 시기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돌아다녔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적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베드로 전서예요. 이 베드로가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기록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이렇게 불렀어요. 니은, 기응, 니은. 이것은 바로 집이 없이 여러 동네를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나그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왜 나그네일까? 우리 친구들, 이 중에서 집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집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있는데 집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데, 베드로는 우리들 보러, 집에서 먹고 자는 우리들 보러 나그네래요. 떠돌아다니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나그네일까?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천국에도 우리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천국에도 우리 집이 있고 천국에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땅에는 잠시 사는 걸까요? 맞아요? 맞죠. 우리 땅에는 잠시 살지만 천국에는 영원히 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나요? 이 땅에 살고 있나요?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럼 우리 친구들,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 살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를 보러 나그네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집은 천국에 있어요. 진짜 영원히 살 곳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잠시 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집이 천국에 있고 진짜 우리의 삶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동안 살기 때문에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를 붙들고 살기를 바란대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생명 말고, 기대 말고, 소망을 붙들고 살기를 바랬어요. 특별히 산 소망을 붙들고 살기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했답니다.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한 가지를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산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지니고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하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영원한 집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동안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의 삶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것을 한번 봐볼까요? 자, 산 소망은 그러면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의 산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천국의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산소망인 것이지요. 그래서 산소망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산소망이란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뭘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의 끝, 구원의 완성, 구원의 목적지는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몇 년 살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잠깐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 소망이 뭐라고요?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그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붙들고 살아야 돼요. 딱 한 가지만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구원의 완성, 천국의 완성은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셨을까? 네, 바로 이렇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썩지 않죠. 더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산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우리의 성공, 우리가 죽으면 없어집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돈도 없어질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유명해지는 것,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소망은 결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산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삶은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쁘던 슬프던 행복하던 행복하지 않던 우리가 그 어떤 삶의 순간에도 딱 하나 산소망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 산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세요. 그렇죠. 퀴즈의 정답은 보호입니다. 보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산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이유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려줄게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좌절하고 낙심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 기뻐할 수 있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평생토록 어려울 때도 있지만 산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붙들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소망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 구원의 완성을 소망해야 한답니다. 이것만을 소망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 소망을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소망,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붙들고 죽는 그날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하나 친구들이 한 가지 소망,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네,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유일한 소망,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이 소망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